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별되고 성별되는 것.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고 성별됩시다. 구별되고 성별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생이 아버지하고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된단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요? 알았어, 형.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오늘날의 시대가 약간 이 소통이 불가한 시대. 요즘 이 젊은 세대하고 또 기성세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오늘날의 시대를 이 소통 불가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찾아온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엘리세 사는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어찌 보면 또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씀이 더욱 희귀하게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대를 역행해서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죠. 시험받을 때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허기진데 이 굶주린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시험하죠.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종들게 할 거다, 도와줄 거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는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해봐라. 또 시험을 하죠.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렇게 이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에,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 무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읽으면 졸리잖아요. 졸려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붙들 것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교훈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뭐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말들, 교훈들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운동력이 있다. 생동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뭔가 인격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거실에다가 항상 이렇게 막 잘 보이는 데다 놔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가면 막 성경책을 갖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막 전시를 해놓고 차에 가면 차에다가 막 성경책 놔두고 십자가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성경책이라도 차에다가 이렇게 놔둬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니 십자가라고 달아야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자기 기복적인 신앙이죠. 100% 인본적인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사단도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너 하나님만 믿는 사람 아니냐?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시험하는 거야.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죠. 말씀으로. 정답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하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구별이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 얘기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에서 한다고 다 한다고 아유 나도 따라가? 아니죠.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술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그럼 교회 성도들이나 저기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도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더니 요즘에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한두 잔은 되지요 뭐. 한두 잔 마시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잔이 두 잔 되는 게 문제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잔만 먹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드셔도 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제사 음식 그거 문제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형제들이 시험에 들까봐 나 고기 안 먹는다. 이 고기가 나를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형제들이 있으면 내가 이 제사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것.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술이 이 몸에 들어가면 또 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가스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속에서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가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뭔가 차이가 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이 되어서 만들어 먹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냐?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합니다. 시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 믿음, 선별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은 것은 흐르는 물 속에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도.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고기, 이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라도 여러분들 살아있으면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나답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그 소방관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탁구를 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이기면 내가 누군데 내가 박일봉이요. 수동 사람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분이 박일봉이에요. 박일봉. 그래서 이기고 이러면 내가 박일봉이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막 자신감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기죽여. 그러면서 웃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뭘 느끼냐면 그렇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 세상에 물들지도 않겠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겠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이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한번 새롭게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신앙, 그 믿음이 자라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근본이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우리의 근본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다. 그런 인생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인생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어린아이들 길 가다가도 넘어지고 하잖아요. 아기 때는. 그럴 때 걷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잖아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변화를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완전한 사람 안 쓰시잖아요. 부족한 사람들 데려다가 고쳐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나이도 많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위대한 사도가 된 것.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또 어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거친 사람입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돌이키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도 주님 만나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고, 오순절 성령 받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다윗도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자신이 잘못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그가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에 그 잘못을 나간 선지자가 지적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밤새도록 그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죄의 대가는 받게 하죠. 그 밧세바와 난 그 아이가 열흘 만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주님께서 안전벨이 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잖아요. 제자로.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데려다가 쓰시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실 때에 그 사람들이 더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 순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나라에 유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청빈한 삶,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임금에게까지 신임을 얻고 그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 다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하나 퍼뜨리게 되죠. 저 사람의 집에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뭔가를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한다. 분명히 거기에는 보물이 있을 거다. 돈이 있을 거다. 재물을 모아놓았을 거다. 부정축제를 했을 거다라는 소문을 흘리게 됩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임금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도 궁금한 차에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소문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방문을 열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방문을 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문을 열었는데 그 방문에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 허름한 옷 한 벌하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임금님이요, 저는 가난한 소장농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보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방을 찾아서 내가 옛날 소장농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옷을 보면서 내가 옛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 또 때로는 권세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방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미천한 인생이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임금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도 그 신하에 대해서 더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죄와 싸운다고 얘기하죠. 자기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이 세상의 법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별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된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내가 작년보다는 내 믿음이 자랐어. 내가 지난번보다는 내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 변화된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된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았다.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도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모습들, 10년 후에,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은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먹을 것이 없었죠. 전부 다 물로 다 심판을 하고 나니까, 심판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육식.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육식을 하게 되는데, 육식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막 600살, 700살까지 사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 몇 살로? 20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락하시고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동물하고 정결한 동물하고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정한 것 먹어라. 그러면서 이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 하는 것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뭐 비늘 없는 거 있죠. 뭐 장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이 어떤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음식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음식 규례를 만들었어요. 이런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어 먹으면 안 되겠네요? 돼지고기 먹으면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그런 건지 그냥 세상에 그냥 함께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분별의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죠.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유익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유익한 건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바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분별의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중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타고 다니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또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때에 할 수 있으면 사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분별되고 선별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